일거진의 삶과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선악과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 선악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까지 했고, 이제 6번 선악과 그 이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끊어졌으니 붙여야. 이제 구원 개념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제사가 시작돼요. 선악과 이후에 성경이 흘러가는 방향은 뭐냐 이거죠. 아담은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그 이후부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을 했어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죽음까지도 선고받았어요. 공포와 수치와 불안과 갈등, 미움, 또 죄책, 심판이라는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은 사실은 경험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은 경험하지 않기를 원하셨는데 이게 경험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포, 수치, 불안, 갈등, 미움, 심판 등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요. 그게 뭔가 구원이에요. 구원해 주시는 것이 대책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때부터 죄를 지었을 때부터 구원을 제시해 주셨어요.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거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방법, 그건 간단했어요. 또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이 진짜 왕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진짜 왕은 사람을 사랑하는 왕이라는 그 본질을 깨달으라는 거죠. 너는 나다, 네 안에 내가 있다, 이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죽을 것이다. 누굴 위해서? 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 미래에 이 왕이 죽을 것을 아담에게 암시하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면서도 이 진리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해 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선 짐승을 죽여라. 그래서 첫 생명을 죽이는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첫 생명. 창세기 3장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진짜 왕은 동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살을 발라내고 피를 쏟아내고 가죽을 벗겼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일단 그 죄, 그것을 가려줘요. 이 가죽옷을 입혔다 그러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렸어요. 이 손목까지를 다 덮어버리는 거, 온몸을 다 덮는 것처럼 죄를 가리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에요. 이 방법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붙여주는 새로운 길이었어요. 회복의 하나님의 손짓이구나, 이걸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봐야 돼요. 3장 끝에서 하나님의 손짓, 회복의 제스처, 이걸 거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관점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이것을 그래서 대속이라고 해요. 이제 한바탕 선악과 때문에 생긴 충격이 지나가게 되죠. 아담은 아마 이 모든 내용들을 후손들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듣고 교육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그것을 듣고, 그래서 후손에게 제사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사실도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왕 되심이 고백되어지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들로 쫙 갈라지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포인트 두 번째에서 봤잖아요. 가인 계열과 셋 계열. 이 회복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무리, 이 두 무리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모델이 둘이에요.
하나는 가인처럼, 하나는 아벨처럼 그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셔요. 그게 창세기 4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2번 가인 계열, 셋 계열. 여러분 워크북에 방가로 2번이에요. 가인 계열, 셋 계열. 이렇게 희생제사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생긴다. 또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공동체도 그들 나름대로 사상체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흘러간다. 이제 이 두 공동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에 새로운 종교, 사상, 철학 등 세계관 발생. 창세기 3장 4절 5절 이야기예요. 사탄이 최초로 인류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창세기 4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은 사탄이 얘기한 4가지, 그게 뭐예요?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사탄이 한 말들은 모두 거짓말이었지만 앞으로 인류 가운데 오늘날의 종교와 철학에 녹아 들어가서 지금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다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죠. 그러면 사탄의 4가지 거짓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 거짓말, 죽지 않는다. 영생불사의 종교가 발생합니다. 이제 타락한 인류의 가장 궁극적인 그 딜레마, 해결되지 못하고 풀어낼 수도 없는 그 문제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인간은 왜 죽습니까?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인간은 죽게 된 거죠. 문. 그럼에도 죽지 않을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 보겠다는 영생불사의 시도가 종교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신체의 노화가 죽음을 일으킨다고 보고 늙지 않고 죽지 않으려는 방법과 시도들이 계속 등장했어요. 대표적으로 도교가 있죠. 또 인도의 힌두교 있어요. 라마불교의 탄트리즘 등이 있어요. 도교는 이 중국의 민간 종교예요. 장생불로를 넘어서 죽지 않는 불사까지를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불사에 이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예전에 명화에서 보고 그랬던 신선이라고 불러요. 신체의 노화로 죽게 되기 때문에 강한 몸을 가지면 죽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진시황은 그래서 그런 약을 찾으러 다녔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세포의 노쇠화를 막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 그 금을 갈아서 먹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천선이 되게 하는 금단이라는 환약을 연구하는데 이 환약을 만드는 방법을 뭐라 그러냐면 연단술 또는 연금술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금하고 수은하고 유황을 화합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요. 이 금단을.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당나라의 황제 몇 명이 이 환약을 먹고 수은 중독으로 일찍 죽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몸 안이 아니라 몸 밖에 단을 만드는 것. 즉 단전의 길을 쌓으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뭔가 단전호흡이에요. 우리가 단전호흡을 배운다 그러는데 그 단전호흡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단전호흡을 그냥 마음 수련쯤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근원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이런 것들은 다 죽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예수의 피 없이 영생 불사를 이루어 보겠다는 인간의 방법들, 여기서부터 출발이 됐어요. 죽음의 원인도 모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죽지 않을 방법만 계속 생각해내는 것들이죠. 힌두교의 탄트리즘, 이거는 성적인 희열과 종교적인 희열은 일맥상통한다는데 그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남녀의 합의를 통해서 희열을 느낄 때 열반의 단계에 이르게 되고 죽지 않는 신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탄트리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을 종교에 또 불사의 매개체로 이렇게 사용해요. 현대과학도 죽지 않기 위해서 영생 불사를 추구해요. 유전공학, 전자공학 등이 발달해가지고 인간의 노쇠한 육체, 그것만 대체하면 죽지 않을 거라. 죽지 않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어요. 인간의 몸을 기계로 갈아 끼우죠. 왜 그래? 영생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하늘에까지 닿아보겠다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도전, 오만인 거죠. 이런 생각들은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현대과학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시작돼요. 우리도 지금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상 체계와 과학을 통해서 우리한테 습득된 거예요. 두 번째 거짓말이 뭐예요? 눈이 밝아진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예요. 17세기, 8세기에 나타났던 계몽주의. 계몽주의가 뭐냐면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려, 하나님이 주관하셔, 신에 매여 있었던 그것을 눈을 열어서 이제 튀어주자, 이렇게 했던 게 이 계몽이에요. 계몽.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 절대 기준이 되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자.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성경도 다 조각 쪼개버리고 분석해버리는 그 일이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나 신이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신이 신이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면 그때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초자연적 기적도 신화로 취급해버리는 시도가 신학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과학 숭배주의로 사상이 발전하게 됐어요. 그 젊은 친구들 중에는요, 이 과학을 숭배하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돼요. 인간 이성을 존중하는 계몽주의가 과학 발달이라는 현실과 맞물리면서 인간의 그 정신적인 삶, 감정, 심리 현상까지, 그것도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과학을 종교화하려는 시도가 생겨났어요. 일종의 과학 숭배 사상으로 이거는 과학 기술이 인류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종파예요. 인간의 정신이나 영혼까지도 과학 기술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어요. 이 두 번째예요. 이 세 번째, 선악을 알게 된다.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율법주의, 도덕주의, 행위구원이에요. 그런데 선인지 악인지 구분하려면 반드시 선악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절대 기준, 흔들리지 않는 그 기준이 있어야지 이걸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죄인된 인간은 이미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상대적인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절대적인 악을 행하고. 상대적인 선은 누구예요? 절대적인 악을 행하는 사람들끼리 비교해서
그래도 저 사람이 조금 착하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불분명해요. 이거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선이고 절대의이고 절대기준이에요. 대부분의 종교는 율법을 지키고 선한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율법주의, 도덕주의, 행위구원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즉 선악을 알게 된다는 사탄의 이 말은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절대 기준을 가질 수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속인 것이고, 그래서 내가 선악의 기준을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내가 절대 기준이 돼요. 내가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나보다 더 착하면 착한 거고 나보다 덜 착하면 안 착한 거예요. 기준이 누구냐? 내가 돼. 내가 보기에 그 사람 착하던데 이렇게 되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선악에 대한 기준이 각기 다 다르잖아요.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 성향이 있고 자기 상황 속에서 상대적이라 그랬어요. 인간의 타락한 양심은 절대로 절대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보는 그 관점, 내 견해가 틀릴 수도 있어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만이 절대 기준이시고 온전한 심판자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종교 현상, 이 종교 현상으로 대부분의 종교는 뭘 추구하냐면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 행위 구원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기독교는 우리의 행위로는, 율법과 도덕으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죄인임을 더 깨닫게 된다. 그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발견하게 될 뿐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고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는 종교예요. 거꾸로 은혜가 율법, 은혜가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따르게 해요.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으로서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경험이 되어져야 순종하고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행위 구원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대교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그 율법을 지켜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부딪히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죠. 회칠한 무덤아 그랬어요. 그들의 생각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셨어요. 또 유대교도 또 우리 유교도 전형적인 수행 종교예요. 법을 잘 알아서 잘 지켜서 인격을 수양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슬람도 행위 구원이에요. 하루 5번 점수가 다 있잖아요. 도교도 공, 과, 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로와 과오로 사람의 선행을 점수 매긴다고 해요. 비슷하지 않아요? 착한 일을 하면 점수가 올라가고 나쁜 일을 하면 점수가 내려가고 그 점수가 일정 어떤 정도가 넘으면 이제 신선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착함과 그 악함의 기준이 뭐예요, 과연? 분명치 않죠. 자, 네 번째 거짓말이 있어요. 네 번째 거짓말, 하나님 같이 된다.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지금 여러분 워크북에 적고 있죠? 그 여러분 표에 있죠? 거기다 적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3장 5절이고. 네 번째 거짓말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기서 이제 범신론적 신비주의, 범신론적 합일주의 이런 게 등장하게 돼요. 이게 사단이 가장 잘 이용하는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사탄도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도 동일한 방식으로 타락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형태는 범신론적 신비주의, 범신론적 합일주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이 사상의 중심에 뭐가 있냐? 신인합일이 있어요.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거. 뭐 범화이력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는 뉴에이지 사상, 성증리, 마음수련 이런 게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범신론이 뭐냐면요, 이 땅의 모든 것에 다 신이 내재되어 있다 이거죠. 모든 것을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신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인간이 신인, 우주와 합일, 하나가 될 수 있으면 인간이 자동적으로 신으로 변한다. 네가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무아지경, 무의식 상태로 들어갈래, 최면 상태로 들어가려 그래요. 그래서 이 합일의 개념은 반드시 신비주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범신론적인 누구나 다 신이,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나도 신이다 그래서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냐?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비워내야. 그래서 이 범신론적 신비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과 인간의 합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접신. 이 접신, 이 신과 하나가 되려면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서는 그 단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뭔가 무아지경, 무의식 상태, 이 상태로 들어가요. 그런 걸 해보신 분도 있죠. 그래서 이 범신론의 그 신인 합일 사상은 인간의 교만과 이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신비를 체험하는 그 욕구까지도 만족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의 연합의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달라요. 그 이방 종교에서의 이 합일, 하나, 연합은 내 정체성이 무너지고 무아지경, 나는 어디로 간지 없어졌었다. 그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뭔가 신의 능력을 끌어들여서 초능력 등을 발휘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면, 그게 이방 종교에서 이 합일이라면, 기독교의 연합은, 여러분 그래서 그 뭡니까, 우리 무속신앙 중에서 작두 타잖아요. 작두. 아유, 현대과학으로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뭐 이럴 수 있지만, 아니, 타는 걸 보시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작두에 사람이 올라가서 움직이는데 되지 않는 상황. 접신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연합은 내 정체성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육체의 소욕을 꺾으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다스리시지만 100% 나를 다스리시려고 하지만 내 육체의 소욕은 그래도 계속 저항하면서 그 퍼센테이지가, 성령이 다스리는 이 새 생명이 다스리는 퍼센테이지가 점점 넓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 삶이 우리 성화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됨, 연합된 그 삶이에요. 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이 뉴에이지 사상이 있다 그러죠. 뉴에이지 사상. 이거는 서구의 철학과 종교, 동양의 철학과 사상, 이것이 하나로 혼합된 인본주의의 극치예요.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종교의 혼합,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뉴에이지가 지향하는 건 뭔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가 이 뉴에이지에 직격탄을 맞고, 이런 사탄의 네 가지 거짓말의 특성들을 성경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사 속에 나타난 이런 종교와 사상들이 구체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순간 누구로 변하는 거예요? 신으로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델을 그대로 우상화한 것이 바로 남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세라, 아스트롯이죠. 원래 여자가 누구 속에 있었어요? 아담 속에 있었어요. 남자 안에 있었어요. 하나였어요 원래. 그 사상을 그대로 가져가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의 합의를 재현하는 것이 바로 제사의 내용이 돼요.
제사를 어떻게 드려? 그 제사를 하나 되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래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성행위를. 그래서 성행위를 예배로 승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암수의 결합을 통해서 그 생산물을 가져오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가 뭐냐? 풍요와 다산과 쾌락이라는 거예요. 쾌락. 이제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출발하는 인류 역사는 여기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문명을 이루면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사람, 그 사람 종교, 섹스 종교를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민족이 이동하면서 퍼져나가면서 각 지역에서 조금씩 변형은 됐지만 보면 거의 똑같은 모양으로 체계화되어 나타난다. 그 양과로 두 번째, 폭력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왕상.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얘기가 나오죠. 자기보다 나은 평가를 받는 자를 여지없이 힘과 폭력으로 살해하는 포악한 삶, 이걸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아, 이제 앞으로 가인 계열 공동체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걸 통해서 이 공동체는 어떻게 가는가? 힘, 폭력, 무력, 이것을 통해서 흘러간다. 그래서 양과로 3번, 결국 에덴 동편으로 이주해서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은 성을 쌓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성쌓기예요. 성쌓기. 이거 성쌓기로 나타나요. 자기보다 나은 평가를 받았던 동생을 살해했던 가인은 동일하게 스스로 성을 쌓고 자기도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렇죠?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을 쌓는 건 결국 도시국가 또 공동체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4번, 양가로 4번, 가인의 왕권을 이어가는 왕들. 창세기 4장 18절 23절까지 쭉 보면은 이제 18절부터는 가인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근데 라멕 때 오면은 가인이 가졌던 폭력성을 그대로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폭력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더 커져요. 더 확대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구리,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고 나오죠. 이미 청동기, 철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라멕의 고백이 4장 23절부터 4절 제가 읽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라멕이 사람을 죽여요. 라멕의 통치 철학이 뭐냐? 누구든지 나한테 덤비면 77배로 갚아주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사랑이 아니라 무엇으로 관계하겠다? 힘으로, 폭력으로 관계하고 다스리겠다. 이렇게 힘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의 특징, 힘으로 권력을 잡아서 폭력으로 흘러가는 통치를 한다는 것,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이에요. 이제 앞으로 일반 역사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등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될 건데 제국을 해요. 이제 점점 큰 나라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흘러갈 때 참된 하나님, 왕을 거부하고 힘센 자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힘과 폭력으로 제국을 추구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겠구나,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세요. 온 세계가 생중계를 하고 있는 가운데 힘이 있는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들어가 가지고 행하는 온통 그 일들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그거 눈 뜨고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게 세상 나라가 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양가로 5번,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예배자의 대표를 주심.
창세기 4장 25절 26절인데요.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권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예배자의 대표를 주셔요. 하나님이 왕이요 창조주인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셋 공동체, 예배 공동체.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는 이 예배 공동체를 족보로 쭉 기록하고 있어요. 이 족보에 아담이 셋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아담이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기록하고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점점 폭력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다 해서 점점점 예배 문화 이것이 더 활성화돼요. 아벨 대신에 셋으로부터 출발하겠다. 이제 가인으로 흘러가는 역사는 끊어내겠다. 가인 계열은 아담으로부터 흘러가는 정통 족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의 혈통을 타고 이어지는 이 정통 족보는 이제 누구를 통해서 간다? 셋을 통해서 간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셋은 누구냐? 예배자요. 이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예배 공동체가 비로소 생기기 시작한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공동체의 성격은 이 공동체가 흘러가는 이 공동체의 성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힘으로 폭력으로 흘러가지 않고 너는 나다.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은 내 몸이다 라는 사랑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결코 힘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힘이 있는 나라라고 약한 나라에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힘과 폭력이 다스리는 그 세계, 가인 계열의 그 세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이 예배 공동체가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 보이고 오히려 세상 공동체가 훨씬 커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세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은 예배 공동체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죠. 사랑으로 유지되는 이 예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삼과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읽어볼게요. 마무리. 제가 들리진 않아도 여러분 같이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적어도 인정받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가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근본 원칙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신인 관계의 출발입니다. 선악가가 말하는 것은 소위 공자가 주장하는 예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을 향한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당신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고백인 줄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이 행복이요 생명의 보장입니다. 진정한 도덕의 시작은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 신인 관계 원리를 설정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신인 관계의 출발입니다. 소위 종교의 요소로 이것이 필수라는 말입니다. 선악가 없는 신인관계, 참 진리 종교가 아니라는 표식입니다. 불교, 힌두교, 현대 유사 종교 철학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인연, 무아지경, 우주와의 합일 개념들은 참 진리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 우주나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 아래, 하늘과 땅 이런 식으로 신존재와 인간 만물을 격리시키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 어우러져 신이라 이 말이죠. 얼마나 고상합니까? 윗분을 인정하는 것. 싫은 겁니다. 다 수평 관계에서 서로 연하여 있다고 주장합니다.
불심이 깊은 분들과 얘기해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 존재를 말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 존재를 설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선악과가 말하는 것은 소위 공자가 주창하는 예와 같은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하늘을 향한 예입니다. 나중에는 공자 자신을 신격화해서 공자에게 제사 드리는 오류를 낳았으나 그래도 공자는 하늘 천에 대한 수직적인 관계 설정을 한 사람입니다. 양심적이지요. 대상을 다만 하늘로 잡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기서 당신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싸웠나 안 싸웠나? 거짓말했나? 누구를 미워했나? 무엇을 훔쳤나? 술을 먹나? 외도를 했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 회개해라가 아닙니다. 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 그런데 그분은 당신 목숨까지 줄 수 있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선악과 나무 아래서 이 사실을 인정합시다. 여러분이 같이 읽어야 돼. 창조주 하나님, 당신은 그러므로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 수준으로 자꾸 하나님을 낮추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수평,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그렇게 놓으려고 하지 마.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지금. 계속 읽습니다. 역사가 무엇입니까? 왕사입니다. 왕의 역사. 왕들의 치정을 이어놓은 기록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그가 통치하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선악과가 기점이 되더니 둘로 쫙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는 셋 계열과 힘 있는 자가 왕되는 모델인 가인 계열이었습니다. 이제 두 역사가 흘러갈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계사라는 말 하나만 쓰지만 우리는 이 세계사야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의 역사여야 한다는 입장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선악과를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이 행복이요 생명의 보장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을 기대해 봅시다. 창조, 선악과 사건 이후 성경의 흐름은 이제 무엇일까? 왕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왕이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와 힘 있는 자가 공동체 구심점에 앉아서 다스리는 세상 나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사라고 하는 명제는 이렇게 선악과를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누가 왕이냐, 왕을 누구로 설정하느냐가 만고불변의 핵입니다. 성경의 다음 흐름을 기대해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 그 활동 58페이지 빈칸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가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활동 1번에 선악과 나무가 하는 말 듣기 이렇게 있죠. 거기에 다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제가 빠르게 읽습니다. 여러분 펜으로 적어 놓으세요. 선악과 나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다. 사람이 왕이 아니다. 선악과 나무를 범하지 않음으로써 그를 왕으로 인정하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생명이다.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다. 아담, 내가 왕이 아니다. 아담아, 그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라. 아담아, 반응해라. 그는 왕이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죽음이다.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다. 내가 왕이 아니다. 여기 당신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아무개. 네가 왕이 아니다. 아무개. 이기태. 인격적으로 영접하라. 선악과 나무에 표현된 하나님을 그는 목숨 바쳐 이름을 귀태를 사랑하는 왕이다. 너를 사랑하신다는데 반응하라. 너는 기계가 아니잖니. 영혼을 다해서 그 사실을 인정하라. 기뻐하라. 예수는 진정한 왕이시다. 네가 왕이 아니다. 십자가 나무 처형을 믿음으로 그를 왕으로 인정하라. 그것 자체가 생명이다. 예수는 진정한 왕이시다. 네가 왕이 아니다. 이기태. 인격적으로 영접하라. 십자가 나무에 표현된 하나님을 그는 목숨 바쳐 귀태를 사랑하는 왕이다. 이 결론 뭐예요? 결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 3번씩 실패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지지 않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사과할 거예요. 사과 제목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은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게 사과예요.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도 기대하시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고 제가 기도로 마칠게요. 참 좋으신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갈라져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그 삶이 이 땅 가운데 지금까지 흘러왔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 다른 것을 얻고 내 삶에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내 삶의 진정 하나님이 왕이신가를 돌아보고 살펴보는 그 삶 되게 하시며 날마다의 매 순간 매 결정 판단하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